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가슴에 소를 얹고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를 지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덮어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기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넘치네.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아멘. 주 하나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에 의하여 매일 깨어지는 두 돌판이 아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두 돌판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두 돌판과 나무궤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담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하상훈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가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겨주실 말씀을 받을 때에 깨어지지 않도록 강한 돌판과 좋은 나무로 궤를 만들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우상들을 또다시 깨어뜨리지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교회의 유치부, 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교회의 2세들이 저희들과 함께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교회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리더들을 이제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준비하는 그 돌판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 더욱더 커다란 비전을 갖고 도전하는 그런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안하여 주실 하상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우 목사님과 김경원 목사님께도 같은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 한인교회처럼 하나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늘나라 민족성을 배우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결집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같은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옆 사람 보면서 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예수로 축복하십시오. 옆에 불은 좀 꺼주세요. 네,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것도 좀 다 좀 꺼주시고. 네, 됐습니다. 아니 거기서 조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조정하셔야 돼요. 옆에 라인 좀 꺼주세요. 네,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우리가 늘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봄을 위한 말씀 집회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뒤에 우리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조영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마지막 날은 제가 인도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집회에 참여하시고 이번에는 정말 결단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은 내가 너의 불성벽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고, 둘째 날은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3일 불 좀 조절해 주세요, 사모님. 4월 3일, 7일까지 있고요. 오전 6시. 4월 7일부터 4월 7일 저녁 8시에는 정사 기념 예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장 모임 오늘 오후 예배 연합 목장으로 모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찬양 권사님 기도회 노방전도회 4월 1일 날 있습니다. 시간 보시고 참조하시길 바라고, 우리 사역팀 모임이 점심시간에 있겠습니다. 4월 큐티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큐티책도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특별히 총신대학교의 이상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가집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소는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할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하십시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풍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제 새로 처음 예수를 믿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 중에 좋은 교회를 만나는 복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뭐 우리 짜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사가 좋아야겠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얼굴 볼 때마다 시험 들고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면 막 짜증 나고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이러면 그것처럼 불행한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사, 좋은 목사는 어떤 사람이 좋은 목사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정답은 이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맞아요? 아무리 좋은 목사여도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면 좋은 목사가 아닌 거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목사가 좋아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이고 싶고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성도가 좋은 교회여야 돼요. 성도가 좋아야 돼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참 부족한데 참 부족한 목사님 같은데 그 목사님이 막 세워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가보면 성도들이 참 이렇게 위대한 성도님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우리 하나교회는 좋은 성도인가?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진짜 좋은 분이에요? 좋은 성도인가요?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만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렇다면 좋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이려고 힘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를 딱 가보면요. 뭐가 있냐면 모이자 그러면 안 모여요. 근데 그 교회가 진짜 역동적이고 잘 되는 교회는 모이자 그러면 딱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질문은 뭐냐면 모여서 뭘 할 건가? 우리 교회가 모여서 뭐가 좋은가라고 할 때 이제 객관적으로 진리 안에서 표현한다면 모일 때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계속하죠.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보시면 그 어떤 거 하나로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목회자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배우자고 모이고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모이고 또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사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가서 위로해주는 목사도 중요한데 그 위로는 시시때때로 바뀌니까 어느 날에는 위로가 되었던 목사가 어떤 날에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결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 가서 말씀 배운다. 교제한다. 기도한다. 여기에 모이는 교회가 정말 좋은 특징을 가진 거고요.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뭐냐면 배우자 그러면 배우려고 하는 교회고 교제하자 그러면 교제하는 교회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야.
진짜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게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가 참 부족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참 안 모여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래서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목회자와 성도가 유기적으로 연합될 때 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날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대요. 뭐냐면 대그룹으로 모이고 집에서도 모여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었어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거룩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잘 먹으면서 교제했다. 노는 것도 잘했다. 라는 것을 교회가, 초대교회가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운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는 항상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듣다 보면 목장 모임에서 나눌 때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할 때 가능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죠. 그러면 모임을 가질 때 이거 어렵다. 우리 할 수 없다. 그렇게 끝나버리면 진짜 교회는 할 수 없는 교회가 돼요. 교제라는 것은 나의 수준에서 나의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한 방면에서 뭐냐면 우리의 이 한계를 말씀이,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다고 하시니 우리는 어렵지만 한 번만에 다 10걸음 갈 수 없지만 우리 한 번씩 한 번씩 걸어가 보자.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론을 지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걸로 끝나고 서로 위로받잖아요. 다 죽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하지만 결론은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교제다. 그런데 이 교제를 할 때 우리가 교제하고 결단해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뭘 받는 거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래야지만이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있고 앞으로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는요, 모이기도 잘해야 되지만 흩어지는 것도 잘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모이는 것 잘해야 되는데 흩어지는 걸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과도 교제를 잘하는 성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교회를 와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우리가 교제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과 교제하기가 더 편해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더 편합니까? 편한 걸로 따지면 세상이 훨씬 더 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안 그러면 뭐가 되냐면 밖에 나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만 좋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흩어지는 교회, 즉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거룩한 몸의 습관을 훈련하라, 교제의 영역인데요. 흩어져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흩어져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라. 초대교회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사건은 잔잔한 호수에 마치 큰 돌 하나를 던진 것 같은 파장이 쭉 일어나게 됩니다. 이 파장은 뭐였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6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한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들이 보는 눈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는 거는요, 엄청난 잔상이 남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집사님이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성도들이 봤을 때 성도들은요, 엄청난 공포와 절망과 좌절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 힘썼을 때 막 자신의 물건을 내어놓아 사람들에게 막 그 어떤 천국을 만드는, 이 지상에 천국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교회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사람들의 감정을 사도행전 8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울음은 슬픔이었기도 하고 두려움이었기도 하고 당황스러움이었던 눈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파장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딱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확대되는데, 더 크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목회자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로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해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집으로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 막 쳐넣고, 그 다음에 사람들 잡으려고 하니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교회를 통해서 봅니다. 만일에 복음을 전하다가 막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잘 될까요? 어려워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막 그 기쁜가요? 아니면 막 두려움이 쌓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요, 다 절망하더라고요. 방황하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떠나든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순식간에 천국이 지옥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요, 순식간에 벌어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또 선별해야 되는데, 중직자를 뽑다 보면 시험이 막 순식간에 들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문제가 발생되면 위축이 돼요. 근데 이 지금 사도행전 8장 4절을 봐도 이 초대교회가 흩어졌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놀라운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가 깨진 교회예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하느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이 이런 힘을 만들었을까? 우리 같으면, 이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 같으면 도망가기 바쁘고 실족하기 바쁠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불행한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 힘이 뭘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그 사람들이니까 가능하다고. 여러분, 이때만 가능한가요? 오늘날에도 가능한가요? 그들의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인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낙담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도록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무엇이 이것을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흩어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흩어지지 않고 보면 성전과 집에 모였다 그랬죠. 아마 집에서 모였던 그룹들끼리 흩어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흩어지면서 이랬을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우리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웠는데 왜 이 어려움이 나타날지 서로 의문을 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숙된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려운 일이 오면은 뭐부터 하냐면 딱 만나서 기도부터 합니다. 성숙된 가정은요, 어려운 일이 만나면 콧바뜨리지 않고 기도부터 합니다. 교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몇몇이 모여서라도 손잡고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들이 기도했다고 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흩어져 갑니다만 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흩어진 사람들이 가면서 참된 교제를 나눴더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흩으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이 교제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들에게 딱 들어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들이 가면서 아 그랬지.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가야 된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거를 주셨고 받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변화시키셨고 온 유대도 변화시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좋으니까 이대로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시선을 어디에 돌리지 않았어요? 사마리아로 돌리지 않았어요. 참 특이하죠. 우리들의 연약함이란 게 뭐냐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주저앉아요. 내가 직장을 놓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직장에 딱 들어가면 균형이 깨져요. 사업을 하기 전에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업이 잘 되면 균형이 깨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 직장을 주시고 주님이 뭘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정이 되면요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고집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사마리아를 가야 되고 예루살렘 가야 된다. 이거를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것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흩으셨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사마리아로 가야겠구나. 땅끝으로 가야겠구나 하면서 사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실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세요. 이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세상과 이제 소통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소통하냐면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세상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냐면 교제하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소통을 합니다. 오늘 다음에 다른 스타일을 살펴보겠지만 빌립은 세상 사람들이 가서요 좀 무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당신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말 투박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교제하는 공동체, 사마리아라는 세상이 유대인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 안에 뭐가 죠? 큰 기쁨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기뻤을까요? 예,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깨졌는데, 망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투박한 복음을 전하는 곳에 기적을 나타내시고 치유를 나타내시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 가정이라는 세상에서 기쁨을 주셔야죠.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는데 그 기쁨이라는 게 그 사람들 기분 맞춰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물하는 그런 우리 교제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마리아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잘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함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뭐 했어요?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사마리아 교회가 형성됐으면 사마리아 교회도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나요?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되나요? 진실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결국 뭐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면 모일수록 힘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나요? 목장 모이면 모일수록 힘 빠질 때 있지 않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모일 때 막 뜨거워질 때도 있고 힘 빠질 때도 있죠. 그 차이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 모임을 주도하지 않으면 힘이 쭉 빠져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왜 모일 때마다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나눔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를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뜨겁게 하고 돌아가면요. 갈 때 뭔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의 눈물이 기억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가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일들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보다 훨씬 더 촌스럽고 수준 낮은 교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결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지난달에 몰아주기 기도를 했는데 5분이 오셨어요. 몰아주기 기도회 때. 많이 왔죠? 되게 많이 왔습니다. 몰아주기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분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기도를 한 1시간 동안 진짜 몰아가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간증하더라고요. 죽을 뻔 알았다고. 기도하다가 목이 안 나온대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묘한 느낌이 들더래요. 뭔가 기도를 마치고 하는데 뜨거움과 벅참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장은 어떤 교회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는데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기도가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이기는 엄청 모였는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후에 빌립은요 어디로 가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에디오피아 간다게라는 내시 간다게를 만나면 이 사람 국고를 맡은 사람이 엄청나게 고위관리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 그의 마차로 올라가서 이사야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전합니다. 이 빌립은 시간 나면은 예수님 전합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읽기는 읽었으나 뜻을 몰랐는데 이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양이 예수님이셨냐? 나를 위한 거냐? 딱 믿는 순간 물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망설이겠느냐? 내가 세례받겠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로 갔겠죠. 그러면 그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겠죠. 그럼 에디오피아 가서 뭐 했을까요? 뭐 했어요? 말씀 전하고 뭐 해라.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여왕이 유대교를 솔로몬을 만나고 가서 이 에디오피아 안에도 유대교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더라. 그걸 전할 때 거기에 뭐냐면 개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즈음에 AD 한참 좀 지나서 60년대 됐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가 에디오피아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알았던 복음을 더 강력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AD 330년에 이 에디오피아가 그 당시에 왕을 통해서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 그냥 우연히 만났던 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불씨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가 되면 빌립이 돼요. 다시 또 에티오피아에 가서 에티오피아를 국교로 이끄는 데에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개척을 할 때 유학을 마치고 와서 개척을 하는데 어떤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입니다. 젊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착합니다. 집사님인데 잘생겼는데 젊었는데 착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분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학교에서 부장으로 진급하고 나중에 뭐라 그러죠? 그 학교에 장학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온 통로를 전부 거기다 다 쏟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연약함을 통해서 기적과 치유를 막 많이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임신했는데 이제 아기가 빨리 나온다고 해서 자궁을 묶으러 갔는데 그 20불 되는 수술을 하다가 하혈이 멈추지 않아서 죽음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딱 멈추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끝까지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뭐라냐면 성경책을 펴니다. 밤새도록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저하고 헤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 가서 정말 이 부부가 교회를 잘 섬기고 여러 지체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 목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부로 성장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단독적으로 전하는 것으로 교제하는 분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교제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 즉 도르가라는 여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세상과 소통했냐면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갈망합니다. 선행과 구제로 세상과 소통을 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소통을 했느냐? 사도행전 9장 39절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부자였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어떤 수입이 생기게 되면 먼저 그 가서 속옷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홀로 되어 있는 이 외로운 여인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싶어서. 여기에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는 없지만 속옷과 겉옷에 이미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누구를 믿었을까요? 이 과부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 믿어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지만 뭐냐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부터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르가는 단회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디입니까? 세상은 우리의 가정이 세상일 수 있나요? 우리 가정 안에 세상이 있나요? 있죠.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을까요? 밖에도 세상이 있겠죠. 이 세상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헌신과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혼하기 전에 카톨릭을 믿었던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을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겪때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은 오히려 남편을 더 서포트하는 목자 목녀로 서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신자 남편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남편을 주님의 말씀으로 섬겼더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을 믿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로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했는데 정말 싫어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환상과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성령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섬길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은 이 교회 밖의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세상과 집 안에 있는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믿기로 딱 정해주신 분이 있으면 끝까지 뭐냐면 섬기는 것, 그거를 통해서 교제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섬겨보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지체들, 왜 그러냐라고 물을 때 그건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례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고신총회 헌법에는 목사가 주례를 서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결혼할 두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학습교인 이상이어야 목사가 주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좋은 법인가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주례를 좀 봐주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딸은 예수를 믿는데 사위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주례를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교제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전에 남동구에 교회 있을 때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며칠 남지 않는, 죽음을 며칠 남지 않는 거의 코마 상태에 있는, 이제 거의 의식만 있는 그 아내를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는 남편의 요청을 따라 우리가 그분들을 교회에서 기독교식으로 축복해주고 결혼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통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에 따라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잘라낸다면 언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아가신 분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닐 뿐더러 또한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그 불신자의 장례식을 가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저 세상에서는 우리와 다른 세상의 길을 갔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고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 많은 목사님들은 그 부분들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근데 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 교인과 그들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이제 우리 남은 사람들끼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부터 꿈꾸며 걸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가끔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할 때가 장례식이 터질 때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에 우리 교회 정관은 어떻게 되냐면 직계 가족만 합니다. 자녀들, 아내와 남편, 배우자,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장모님까지만 우리는 장례를 우리가 참여를 합니다. 가끔 형제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면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결정한 거는 뭐냐면 교회에 공식적으로 할 수 없으나 나는 좀 가봐야겠다. 되도록이면 가야겠다. 왜냐면 거기에 가서 이런 룰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것들. 오늘날 우리의 장례식과 결혼식은 너무 품앗이 개념이어서 교회 안에서 너무 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이 사람에게는 많은 성도들이 와줘야 되는 건데 어떤 날 보면 정말 이분은 원래도 많았는데 장례식 때 더 많고 정말 필요한 곳에는 적은 것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부조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가서 조의를 하는 거예요. 가서 뭐냐면 서로 사랑이 좀 안아주는데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감동을 따라 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목장 식구들끼리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위로해주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올까? 저는 모릅니다. 그 결과를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교제하러 나가는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미 우리들 머릿속에 딱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나하고 안 맞아 다 잘라놓고 나니까 결국 내 옆에 남는 것은 아무도 없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사실 1년, 2년 지나면 다 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모임 속에서 나눌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전체가 힘을 얻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오면 힘을 얻습니다. 이게 하는 날의 원리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풍성해지고 모이는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 뭐냐면 교회가 우리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가지고 와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갔는데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더 어려워질 때 우리가 그것을 돕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전도하려고 하고 교제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난한 성도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든다면. 근데 이 집에 장례식이 터졌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에게 목사님에게 집례받고 싶은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가 목장에 와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하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가겠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그때 전도하고 기도했던 팀들이 그곳에 가서 위로해 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세상을 품습니다, 뭐 합니다 이러면서도 세상의 이야기가 들어오면 나하고 다른, 내 목장이 아니고 나하고 다른 이야기면 그것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야 되는 거, 함께 가야 되고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제가 내 인생 가운데 목회를 끝내면서 정말 우리끼리 좋았다라고 그냥 우리 숫자 그대로 20년간 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저는 되게 슬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여야 하고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3월에 우리는 교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무슨 교제였죠? 누구와의 교제를 하라? 하나님과 교제. 두 번째는 역시 1부와 2부 똑같군요. 2부 때 가족과 교제하는 훈련하라. 세 번째는 뭐였죠? 교회와 교제하는 훈련. 이번에는 세상과 교회하는 훈련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그것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잘 모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모이려면 우리가 참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교회는 참 특이한 게 누군가 말 한 번 잘못하면 이쪽 저쪽에서 막 융당폭격을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에 말 한마디 했는데 누군가가 막 융당폭격을 날려서 가르치려고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그 공동체?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가르치는 곳 아닙니다. 지적하는 곳 아닙니다. 적어도 가르치고 지적하려면 정말 그분과의 정말 인격적 관계가 깊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야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목장은 그거 아니야, 이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이 모이는 교회 끝나는 겁니다. 뭐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내 경우는 이게 맞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 이렇더라. 근데 집사님 경우가 내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 줄 때 그곳에 뭐냐면 모이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으로 모일 때 1등, 2등 없다 그랬죠. 넘버 1, 넘버 2 없다 그랬죠.
거기는 장로님 직분도, 목사님 직분도, 권사님 직분도, 목자 목녀 직분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동일하게 강강술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를 가르칩니까? 우리가 서로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넘어짐을 배우는 겁니다. 그 연약했던 모습이 나도 예전에 저랬었지, 그거를 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나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누구와 교제하는 기술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게 너무나 불편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자신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서 정말 삶을 나눌 때, 그때 뭐가 되냐면,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와보라고. 우리 술을 안 먹고도 3시간 4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술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곳이 우리 교회 와서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면 이상하게 해결이 된다고. 그 사람이 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 비로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많이 울어야 되더라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자꾸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모일 때마다 판단받거나 지적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서로 수용하고 기다려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때로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말을 누군가가 할 때에도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분량이 되게 해달라고. 누군가가 말하면 제가 나를 사랑하면서 말하는 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수평적 관계 속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 속에서 나가서 흩어져 교제하는 그런 우리 나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여 해야 될 일들, 모이기를 잘해야겠습니다. 모여서 우리끼리 좋은 것 추구해 가야겠습니다. 서로 용납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공동체에 속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냐고, 그렇게 힘들었냐고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깊은 교제가 쌓일 때에 내가 살아보니, 또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시더라 라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권면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아름다운 천국이 이 교회 교제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서 흩어져 나갈 때 이 땅 가운데 삶의 해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오면 불완전하지만 우리 함께 걸어가면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그 아들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고독과 외로움과 허무한 문제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힘쓰는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이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실 때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교회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한 우리 예수로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게. 다시 한 번 더 난 예수로.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축권을 내어놓는 이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에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건강과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쓸데없는 것으로 물질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낌없이 내어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럴 때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되 교회가 채워지면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니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모이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교회, 성숙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지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주여 기도를 받아야 될 터인데 우리가 주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집회 때 나와서 말씀 듣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불성벽이 되리라,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 주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가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 모든 문제들, 연약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 그래서 흩어져서 세상 속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담대히 말하는 삶으로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은혜가 모이는 성숙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흩어져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